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유목민이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파종한 밀과 보리가 한창 이렇게 잘 자랄 때에 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가축을 풀어 놓아서 방목을 하게 합니다. 자, 가축들은 식량이 될 곡식을 싹 쓸어 버리는데요. 자, 7년 동안, 이 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피해서 구멍과 굴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자, 언제나 거기에는 가난과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다. 자,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이 고통은 계속될 것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신앙 회복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고통의 원인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자,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이 사사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악순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악순환의 역사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구약의 역사이고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하셔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지 못할 때는 과거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엄청난 것으로 이제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기드온이 조금 불신,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에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이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요,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상수리 나무 밑에서 대접하기를 아마 원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급히 서둘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또 죽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자, 어려운 때였지만 그는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준비한 것입니다. 가루 한 에바는 23리터가 되는데요, 참고로 이 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왔던 가루 3스와와 동일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껏 준비한 식탁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고전병은 바위에 이렇게 두고 그 위에 죽을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이해가 안 되고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저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셨는데 음식을 땅바닥에 두고 그 위에 죽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저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드온이 방문객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오병이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찬송하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년을 들었어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종의 비유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얼마나 당혹스러우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이 제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혹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곧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라고 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순종이죠. 이 순종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태 예고를 하면서 천사가 말하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 기드온이 식사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분이 먹지 않고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기는 번제물이 되었고 무교 전병은 화목제인 소제가 되었고 죽은 전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는 태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연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또 전제는 제사 방법 중 하나로 이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자, 이 18절의 예물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선물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이 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는데 태우고 솟고의 의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4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물이라는 말은 생계와 관련된 도움이라는 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함을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 핸드릭스는 바울이 받은 선물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신용 있는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자로 풍부한 이익 배당금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선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시절부터 보고 자란 것은 저희 아버지는 주의 종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방 오신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놓으시고 목사님의 신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자가 붙어서 지금 제가 찾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주의 종들을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은혜의 체험,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는 체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종들을 많이 대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다시 찾았을 하나님 은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불이 반석에서 나와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튜 엘리 신학자는 이것을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표징으로 기도원은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 이것은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구하여 내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이 그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가 바로 곁에서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밝아진 후에야 깨달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을 알지 못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볼 때에 별로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인데 항상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삶의 자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앙의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느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항생제 먹고 진통제 먹고 고통을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아픔을 주셨음에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손길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소리쳤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면하여 보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면 죽는다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입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이 죽을까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행선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풍 같은 어려움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가 일찍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일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허탄한 마음으로 영국에서 돌아올 때에 어느 날 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쳐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자, 모두 그 밤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는데요, 목사인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높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두려울 리가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에 말하기를 그날 밤 내게는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단을 샀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후에 헤브론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단을 쌓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회의와 두려움과 걱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안심하라. 이 말의 어원이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샬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샬롬이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 말함으로 전쟁하기 전에 벌써 승리를 얻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인사가 똑같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한국과 샬롬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말은 같은데요, 의미가 다릅니다. 배고프거나 병든 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좀 적절하지 못한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샬롬 하며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주님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샬롬, 그 말씀 안에 위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힘이 이 샬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약의 샬롬이 신약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서신 서두에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인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묶는다는 뜻인데요,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갈 것이다.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간증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